관심들이 많이 갑니다. 왜냐니까 희한한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트럼프라는 사람, 이름도 트럼프입니다. 힐러리하고 여자 후보하고 붙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참 둘 다 더럽고 추하다. 두 악인이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싸우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나라 선거 때가 되면 비슷하잖아요.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나왔나, 이런 사람들이 시장 나왔나 할 정도로 참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람 털어보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정말 깨끗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 세상 정말 악한 것 같아요. 미국이 전에 북한을 보고 핵 개발하니까 악의 축이라 그렇게 비난했었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핵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니까 엊그제 미국이 참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지는 그날이 죽는 날이 될 것이다. 저는 그 말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살인의 말. 우리 방송에 다 나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좀 그런 말은 지워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죽여버리겠다는데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저는 가슴이 새파래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이 결코 선한 말이 아닙니다. 가슴에 담아두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우리가 담고 그런 말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세상이 될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악이 되는 참 악한 세상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악이 없는 곳이 없어요. 사람도 정말 죄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없어요. 진짜 멸망받을 세상이구나 싶은데 이렇게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 이 무능한 인간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참 답답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 결코 약한 세상을 향하여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이 약한 세대에 대하여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표적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던 그 시대 너무나 악해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렇게 말했다면 오늘날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보신다면 이 세대는 정말 착한 세대구나, 이 세대는 정말 어려운 세대구나, 주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에 주님이 오셔도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우리도 받을 표적이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무엇을 했지요?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예언한 선지자잖아요. 그러나 니느웨 성은 멸망받지 않았어요. 왜요? 요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거라는 그 말씀을 듣고 다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 예언은 죄악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 세대에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시대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인자도 이 약한 세대에 똑같은 메시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이 세대는 참으로 회개할 것 없는 깨끗한 세대구나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요나가 외친 그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2000년 전에는 지금도 교회에서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다는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받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장 잘 보여준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더러운 죄인들, 흉악한 악인들 멸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성을 벌하시기를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요나를 보내신 것은 그 악한 세상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만약에 죄악된 세상 그냥 멸망하기 원했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뒀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를 보냈어요. 안 가겠다는 사람 억지로 보냈어요. 왜? 구원하고 싶으니까. 요나서 4장에 보면 말이죠, 악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원수의 나라, 저 흉악한 니느웨 성이 왜 죄악이 있는데도, 죄악이 하늘에 닿았는데도 멸망하지 않습니까? 빨리 멸망시켜 주세요.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그때 요나서 마지막 4장 끝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니느웨 성이 어떤 성이에요? 요나서 1장에 보면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고 그랬어요.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내리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했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노예에서 해방하여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7족속 다 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었어요. 아니, 그들을 왜 멸망시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들 그 죄악이 그 땅에 가득하여 하나님이 상달될 때까지 하나님 그 7족속 멸망시키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7족속 내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 주신 거죠. 죄악이 가득 차고 그 죄악이 하늘에 상달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성, 그 죄악이 상달하였으니 이 성이 머지않아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 성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멸망을 향해 가는 12만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심령들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 참으로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기꺼이 희생하여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속죄 제물로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의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을 믿고 내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천국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죠, 요즘 사람들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안 믿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와서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외쳤는데 사흘 만에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극히 낮은 자까지 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과 달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요.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전도지 주면요, 받아가는 사람이 많기는 한데 요즘 말로 영혼 없이 받아가. 예? 그렇게 참 무성히 받아갈 수가 없어. 그냥 주면 주니까 그냥 자꾸 안 받는다 그러면 자꾸 덜 붙을 것 같아서 귀찮아가지고 받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적당한 곳에 가면 내다 버릴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그래도요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큼도 이기지 않아.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교회 나와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예수 안 믿고도 교회 안 다녀도 잘 살았어요. 또 잘 살고 있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구태여 귀찮게 교회 나오라는데 누가 나오겠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믿어야 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뭐라 그러느냐? 구원에 갈급함이 없다 그러는 거죠. 갈급함, 구원에 대하여 목마름이 없어요. 주님께서 약한 세대, 구원에 대하여 목마름이 없는 약한 세대의 표적으로 두 번째 솔로몬을 찾아온 남방 여왕에 관한 말씀을 31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 남방 여왕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땅 끝에서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친히 솔로몬 찾아왔어요. 왜요? 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으니까. 솔로몬이 너무나 지혜로워서 나라를 그렇게 잘 다스린다는데, 솔로몬이 너무나 지혜로워서 재판을 그렇게 잘한다는데 나도 좀 배워보자, 좀 그 지혜로운 말 좀 들어보자. 그래서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시간도 없는데 구태여 그 먼 길 기어코 친히 와서 솔로몬 만나고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가 와서 한 말이 뭡니까? 복되도다 그의 신하들이여, 날마다 그의 지혜로운 말을 듣는구나.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 이 나라 신하들, 이 나라 백성들 정말 복이 있구나. 이렇게 기가 막힌 지혜로운 말을 듣고 살다니 감탄하고 돌아갔어요. 이 악한 세대, 하나님은 저 남방 여왕이 너희 심판의 표적이 될 것이다. 왜 그렇게 갈급함이 없고 왜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남방 여왕은 땅 끝에서도 소문만 듣고도 찾아왔고, 그래서 그 귀한 지혜의 말을 듣고 갔지 않냐. 그래서 마지막 날 남방 여왕이 일어나 말할 때 모두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아유,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돈 버느라 먹고 살다 보니까 할 일이 많아서 그래서 교회 가고 싶은데도 못 갔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남방 여왕이 일어나 심판하는 거죠. 무슨 소리야, 나는 바빠도 왔다, 시간 없어도 갔다, 내 할 일 많았지만 갔다, 만사제 쳐놓고 갔다. 너무나 듣고 싶어서, 너무나 갈급해서 그 지혜로운 말 듣고 나도 이 나라 좀 제대로 다스려보고 싶어서 만사제 쳐놓고 갔는데 너희들은 왜 천국 가는 구원의 진리의 말씀도 마다하고 세상 일에 바쁘다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까지 짓는데 왜 그리 무관심하냐?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할 말이 없는 거죠. 갈급함이 없는 세대, 갈급함을 알았던 남방여왕. 결국은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멸망받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서 멸망받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예수 잘 못 믿고 교회 제대로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갈급함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남방여왕은 솔로몬의 소문 듣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자기 나라 비우고 찾아왔잖아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갈급함이 없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도 없고 성경도 안 보고 너무 바빠요. 세상 너무 사랑해. 악한 세대의 문제,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싶은 세상에 대한 사랑, 돈 더 많이 벌고 싶은 재물에 대한 욕심, 그게 너무 커서 천국과 구원에 대하여 아무런 갈급함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에 좀 내려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게 해결 안 되면요, 아무리 좋은 거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바쁩니다. 나중에 해봅시다. 나중에 여유 있으면 그때 교회 가죠. 그러잖아요. 왜 이토록 사람들이 천국 관심 없고 세상을 사랑합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란 걸 몰라서 그래. 나는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은 거지. 세상이 재미있고 돈이 좋은 거야.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천국은 그냥 나중에 시간 나면 그때 가서 봅시다. 거기다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꽤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보고 왜 멸망받을 죄인이라 그래? 기분 나빠? 나 착한 사람이야. 나 특별히 죄 지은 거 없어.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그래서 나는 기분 나빠요. 자기가 멸망받을 죄인임을 모르니까 세상이 좋은 거지. 그죠? 틈만 나면 가족과 함께 차 몰고 놀러 가려고 그래. 이렇게 좋은 세상, 뭐 별거 있나? 재밌게 살다가 뭐 끝이지. 끝이 아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세상이 그저 좋아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밖에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요. 바리새인들이죠.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가장 크게 책망하고 가장 무섭게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최고의 신앙인으로 존경받고 자부하고 살았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했어요.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사람이다. 오늘날도 나는 어려워, 나는 이만큼 착한 사람 되어봐라 그래, 나 정도면 그래도 깨끗하게 산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21세기 바리새인입니다.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사람 주님은 가장 싫어했어요. 왜? 멸망받을 거니까. 내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희생해도 소용없게 만드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어렵다는데 뭐. 영원한 멸망의 저주를 받을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바리새인 제일 싫어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남도 구원 못 받게 됐어 뭐 얼마나 하려고 그래, 그 정도면 됐잖아. 아유, 주일날 교회 예배 봤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하라고 그래. 성경 또 뭘 또 읽어? 알 만큼 알아놔도 괜찮아. 아유, 무슨 기도야 또 무슨 또 성경이야. 괜찮아, 그만해. 남 하려는 사람까지 방해해요. 이 정도면 됐다는 거지. 자기 나름대로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신 거예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나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젊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회개도 열심히 했어요. 죄 지으면 남김없이 다 회개해야 된다고 해서 막 회개했어요. 회개한 죄는 다시는 지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안 지으려고 막 회개하고는 죄 안 지으려고 막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나중에는 정말 별로 회개할 게 없더라고. 야, 이거 정말 내가 이 정도면 깨끗해졌다. 이제는 정말 뭐 회개할 때도 별로 없고 열심히 부지런히 교회도 섬기고 봉사하니까 하늘에 상 받을 것만 남은 것 같아.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드려, 기도도 열심히 해, 성경도 열심히 읽어, 교회 봉사 누구 못지않게 잘해. 그러니까 내가 봐도 내가 진실한 것 같고 내가 깨끗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천국 충분히 갈 것 같더라고. 나는 천국 갈 거야 확신했습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정도면 됐잖아 생각했어요. 그런데 흔히 세상 사람들이 성자라 존경하는 그분들의 말은 좀 나하고 틀리더라고. 그 성자라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도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다. 그러길래 저는, 아니 성자가 회개할 게 있다니 무슨 소리야? 아니 아직도 날마다 자기가 죄가 있다니, 자기 속에 죄를 감추고 살다니. 아이고, 그 성자들이 성자가 아니구만, 위선적이네. 아니 그렇게 구원의 확신 없어가지고 어떻게 돼? 제대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한심하게 보이더라고요. 성자라는 사람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착각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더 하나님 말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주님을 정말 더 알게 되니까 내가 진짜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춰주니까 내 속에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 죄가 있는지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그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비록 내가 몇 가지 착한 일하고 전부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나의 죄를 없애지 못하더라는 거죠. 내가 기도 열심히 했다고 그 기도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해줍니까? 아닙니다. 성경 더 열심히 보았다고 그 성경 열심히 본 것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내가 죄에서 자유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다고 내가 정말 깨끗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죄는 그대로 있어요. 예수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이 죄가 씻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십자가 펴 나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속에 이런 더러운 죄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외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속에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했는지, 탐욕과 세상 정욕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주님을 정말 내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고 깨달은 겁니다. 우리 주님, 나의 마음에 그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내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내 보기에는 우리 마음 깨끗한 것 같아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깜깜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안 하면, 주님을 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전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밝혀줘야 깨닫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야 우리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하나님 말씀 자꾸 들려주면
언젠가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을 비출 때, 내가 죄인이구나, 큰일 났구나, 갈급함이 생기고, 어제 말해도 교회 나오죠.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내 마음을 빛으로 밝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이 악한 세대에 참으로 살 길, 네 마음의 빛을 밝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 36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3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다 그 빛을 보고 방이 환하구나, 여기 책상이 있네, 여기 방석이 있네, 여기 내가 앉으면 되겠네, 저기 주인이 계시구만, 안녕하세요, 인사라도 할 거 아니요. 깜깜하면 어떻게 돼요? 뭐야 이거, 이 방에 아무도 없나 보지, 들어오지 않고 나갈 거라. 등불은 왜 켜요? 보라고, 밝게 보라고 등불을 켠다는 거죠. 주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죄악된 사람 멸망에서 구원하려고, 생명의 빛 구원의 길을 보여주려고 오셨잖아요. 어두운 죄악된 세상에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려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이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 생명의 빛으로 밝히시려고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가는 곳마다 전했잖아요. 등불은 결코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속에 넣지도 않습니다. 등경 위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환하게 보고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한 등불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환하게 비춰줘야 돼요. 이 세상에 주님이 온전히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거 아닙니까? 사람 마음 정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온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땅끝까지 전하라잖아요. 온 세상 다니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빛이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복음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려줘야 돼요. 이게 빛이니까. 이 빛이 아니면 자기의 그 어두운 마음을 모르니까 구원의 은혜 하나님 비춰주지 않으면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더러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 이웃도 우리 가족도 예수 그리스도 전하여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눈도 어두우리라. 우리 몸으로 치면 등불이 뭐냐? 눈이다. 눈이 등불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밝으면 우리 몸도 밝아서 뭐 잘하는데 눈이 어두우면요 우리 몸도 어두워져가 제대로 못해요. 더듬거린. 나이가 들고 눈이 조금 어두워지니까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요 바늘 귀에 실 깨는 게 잘 안 되더라고. 어릴 때 제 어머니 가서 막 야 너 바늘 귀에 실 좀 깨더라. 엄마 왜 그걸 못해? 난 잘 안 된다. 너가 해봐. 나는 내가 재주가 좋아서 잘하는 줄 알았어. 나이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눈이 어두우니까 손도 둔해져. 내 손이 왜 이렇게 둔해졌지? 눈이 어두운 거지 손이 둔한 게 아니야. 불 하나 켜고 돋보기 딱 끼고 보면 잘 들어가. 이거 뭐 할 수 있는데 그냥 보면 눈이 어두워 안 되는 거야. 눈 어두운 장님이 왜 더듬거리고 왜 넘어집니까? 눈이 어두워서 몸이 둔해져요. 몸이 둔해져가지고 몸이 어두워 손발이 어두워. 그래서 넘어지는 거지. 눈만 밝으면 누가 넘어지겠어요?
환하게 보면 다 알지. 우리 인생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말이죠, 눈 감은 장님이라, 눈 어두운 인간이라, 자기 혼자 잘하는 것 같지요? 그게 착각이지. 나는 예수 믿어도 잘 살아왔어. 꼭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왜 교회하라고 그래? 예배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무슨 자기를 돌아보고 뉘우치는 인격 수양의 시간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란 말이야? 회개할 죄도 별로 없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 말씀이, 이 35절에는 주님 말씀이 귀를 기울여야 돼. 내가 무슨 문제였어? 나는 다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됐잖아. 그런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왜 너는 너 자신을 못 보느냐? 네가 얼마나 죄인지를 왜 못 보느냐? 내가 괜찮은 모범 시민이라고 생각된다면 내 속에 진짜 빛이 어둡지 않은가 잘 봐라. 너는 모범 시민이 아니야, 죄인이야. 내 정도 깨끗하게 사는 사람 나오라 그래 라고 생각하면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봐라. 네가 멸망받을 죄인인 걸 왜 모르느냐? 내 속에 빛이 어두우면 네 마음도 어두워져가지고 둔해가지고 볼 걸 못 보는 거죠. 사람 마음요, 참 우리 생각에는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마음 내다 몰라요. 10길 우물 송아라도 한 길은 사람 속 모른다잖아요. 우리 마음은 깊은 바다 같아. 그 속에 뭐가 들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몰라. 우리는 그저 겉으로 보기에 내가 꽤 괜찮아서 사는 것 같아. 물 위로 올라온 것만 알지. 보니까 나는 상당히 법도 잘 지키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도 안 하고 나 부지런히 살았고 최선 다했고 성실하게 산 거, 거짓말도 한 거 없는 것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뭐였는지 누가 알아요? 몰랐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런 짓을 하지? 할 때가 있어. 왜? 내가 갑자기 왜 이래? 내가 갑자기 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속에 있던 게 나온 거지. 그동안 못 본 거예요. 그런 게 있는 줄.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하지? 내가 왜 이러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변한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던 게 나온 거지. 그 깊은 마음속, 깊은 바닷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내가 왜 이래? 원래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렇지. 내 생각에 내가 인격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내 생각에 내가 꽤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내 보기에 내가 정말 믿음 꽤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내 보기에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정말 네 속에 있는 빛이 밝으냐? 착각하지 마라. 그리스도 주님을 정말 모시고 그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춘다면 생각 달라질 거다. 주여,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볼 걸 뒤늦게 보고 깨닫는 거지요. 사람이 정말 자기 마음속 너무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모르는지 잘 예언해 주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지. 내 속이 얼마나 거짓된지 우리는 몰라요. 나는 진실한 사람이야. 나만큼 거짓말 안 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근데 그 속에 거짓이 가득하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더러운 죄가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처럼 성실한 사람, 천만 착각이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인데 우리는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빛이 안 비치면 몰라요.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내 마음의 빛을 밝혀야 돼요. 성경 안 봐도 그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까? 기도 안 해도 성공했습니까? 잘 됐습니까? 회개할 죄 별로 없습니까?
내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야 돼요. 정말 내 마음속을 밝혀주는 빛이 있는 겁니까? 내 생각으로 그렇다고 살아온 겁니까? 내 마음속 빛을 밝혀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 마음에 생명의 빛을 밝혀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속 누가 알겠나?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이제 깨닫는구나. 그래서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에 침상에 들 때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통곡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이대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 얻고서야 잠자리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죽게 복종시켰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하고, 내가 왜 이렇게 완악하고, 내가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자기를 쳐서 죽게 복종시켰어요. 그러지 않고는 안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조차 다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의 빛을 밝혀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 마음 안에 온전히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마치십시오. 요한복음 1장 9절에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바로 뒤에 요한복음인데 1장 9절부터 12절 직접 한번 읽어보고 보죠.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참 빛입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주님 영접하면 내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께 엎드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주님을 닮아가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저 천국까지 이르러 우리 함께 하늘나라에서 기쁘게 만나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